용서에 관한 좋은 시 읽기. 요걸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김현씨 좀 읽어보세요. 나오고 용서에 관한 좋은 시 읽기. 흘러가는 것들을 위하여 용서해라. 흘러가는 강물에 함부로 발 담는 일, 흘러가는 마음에 흘리려 한 일, 이슬 한 방울 두 손에 받쳐든 어리론가 스며들어가는 아득한 바퀴소리, 힘없이 무너져내린 것들을 위하여 은밀히 보소상대를 마련하는 용서해라. 연기처럼 똥 그리쳐 힘들게 우리 하나를 밀어올리는 무도로 비하는 개망초를 꽃이 아니라고 함부로 꺾어지려 짓밟는. 용서란 말 참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그 가치고 미덕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 여러분들 우리 생활하면서 용서라고 하는 마음 제대로 갖고 활용하고 삽니까? 그 평생 살면서 부부간에 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그런 말을 아내한테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아내한테 그런 소리 별로 못 들어봤어요. 참 용서가 귀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용서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지은 죄, 잘못을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미덕을 이 지상의 그 철학이나 정교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얘기한,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예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네가 죄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죄값을 치를 수는 없고, 그래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은 소라든지 막 이렇게 잡아서 대신 속죄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얼마나 매번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양, 소 잡아가지고 갑니까? 근데 그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십자가의 속죄물이 됨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신이 인간에게 용서를 단행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느 종교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를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보상 없이 이유 없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랑에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용서는 기독교가 가장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그렇다면 우리 몇만 명 한국의 신이지만 용서에 관한 시 별로 안 써요. 맨 사랑에 관한 시 잘 써도 용서에 관한 시 별로 안 씁니다.
자, 여기 흘러가는 것들을 위해서 나요열의 작품이 있습니다. 용서해다오.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는 게 뭐냐? 흘러가는 강물에 함부로 발 담근 일, 흘러가는 마음에 뿌리 내리려 한 일, 흘러간다, 소멸하는 것. 모든 만물은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함부로 발을 담그는 거야. 뿌리를 내리려고 해. 그러니까 순리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 용서해다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용서해다오. 흘러가는 강물에 함부로 발 담근 일, 흘러가는 마음에 뿌리 내리는 땅. 이슬한 방울 두 손에 받쳐드니 어디론가 스며들어가는 아득한 바퀴소리,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위하여 은밀히 보석 상자를 마련하는 일. 그러니까 소멸되어가는 것, 흘러가는 그것이 순리인데 거기다가 뭐 해가지고 그걸 고역하고 해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용서해도 열기처럼 몸부림쳐 힘들게 우주 하늘을 밀어올리는 무더기 피어나는 개망초들, 꽃이 아니라고 함부로 꺾어 짓밟은 일. 개망초 여러분들 꽃이라고 한번 꺾어서 집에 갖다 놓은 일이 있어요? 개망초 무시하지 말라요. 근데 그동안 무시했어.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얘기는 좀 시시한 것, 우습게 본 거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용서, 최영철의 용서입니다. 네, 또 볼까요? 정만주 시인님, 일어나세요. 용서. 네.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풀 볶다가 풀들에게서 한수 배운다. 제 올라오는 족족 대가리 문지르고 뿌리까지 뽑는 나에게 무엇을 실파는 원한 같은 거 까맣게 잃고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얼굴을 내밀었으니 작년에 한 것 있고 엊그제 한 것 있고 품이 들고 기다리는 내 앞에 오늘 또 꽃까지 피워 올려 빙글에 웃고만 있으니. 네, 좋습니다. 네, 풀 뽑으면서 잡초 뽑으면서 참 시골에서 살려면 잡초와 살다 가죠. 잡초와 전쟁하다 가는 게 시골 생활입니다. 농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야 돼요. 뽑아야 곡식을 해먹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풀 뽑다가 풀들에게 한 수 배운다. 제 올라오는 족족 대가리를 문지르고 뿌리까지 뽑는 나에게 품었을 시퍼런 원한 같은 거 까맣게 있고 우리는 그냥 올라오는 족족 대가리를 잘라내죠. 그렇게 잔인하게 풀을 잔인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풀은 그걸 까맣게 잊고 인간의 그 잔혹한 행위를 까맣게 잊고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얼굴 내밀었으니 작년에 핀 것 있고 엊그제 핀 것 있고 호미를 들고 기다리는 내 앞에 오늘 또 꽃까지 피어 올려 빙글에 웃고만 있으니 참 반성할 점이 많죠. 그러니 풀 보고 용서해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그 무자비한 그런 자연에 대한 학대 여기에 대한 반성을 그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무승의 글을 버리다 김사인의 그게 이영희 교수
일어나서 하세요. 그를 버린다. 죽은 이는 죽었으니 산 이는 또 살았으므로 불을 피운다. 동짓달 한복판 장가지는 빨리 붙어 잠깐 불타고 붉은 것은 오래 타지만 늦게 붙는다. 마른 잎들은 여럿이 모여 화르르 타오르고 큰 나무는 외로이 혼자서 탄다. 묵묵히 솟아오른 봉은 가슴에 박힌 몸만 같아서 서성거리고 그러나 다만 서성거릴 뿐 불 꺼진 뒤의 새삼스런 허전함이여 용서하라. 빈 호주머니만 자꾸 빚지는 것을 차가운 땅에 그대를 혼자 묻고 그 곁에서 불을 피우고 그 곁에서 바람에 온갖 옥깃 여미고 용서하라. 우리만 산을 내려가는 것을 우리만 돌아가는 것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애인이든지 가족이든지 부모든지 저간 돌아가셔서 저 망심산에 묻고 돌아와 봤습니까? 쉽게 돌아올 수 있던가요? 그를 버리고 바로 이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산에 묻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산자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썼네요. 죽은 이는 죽었으니 산이는 또 살았으므로 불을 피운다. 아마 추울 때 아마 이렇게 산소에 썼던 것 같아요. 산가지는 빨리 불을 잠깐 불타고 굵은 것은 오래 타지만 늙게 붙는다. 마른 잎들은 여럿이 모여 화르르 타오르고 큰 나무는 얘를 혼자서 탄다. 추우니까 지금 불을 피우는 얘기예요. 묵묵히 솟아오르는 봉분 가슴이 막힌 먼만 같아서 서성거리고 그러나 다만 서성거릴 뿐 불 꺼진 뒤에 새삼스런 허전함이요. 네, 뭐 방법이 없죠. 결국 서성거리는 것밖에 사자 앞에서 산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라. 빈 호주머니만 자꾸 뒤지는 것을 차가운 땅에 그대를 혼자 묻고 그 곁에서 불을 피우고 그저 살겠다고 그 곁에서 바람에 옷깃 여미며 용서하라. 우리만 산을 내려가는 것을 우리만 돌아가는 것을 네 아주 참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할 수 없이 하산하는 그런 그 산자의 미안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치들이 정호승의 작품인데요. 한번 볼까요? 윤광희 선생님, 일어나세요. 수치들아 정호승. 상처 많은 나무에 가지가 되지 말고 새들이 날아와 있는 나무의 심장이 되라. 내가 끝끝내 배반의 나무를 불태울지라도 과거를 선택한 분노에 불이 되지 말고 다 타고 남은 현재의 고요한 숯이 되라. 숯은 밤하늘 별들이 새들과 함께 나무의 가슴에 잠시 앉았다 한 작은 발자국. 밤새도록 새들이 흐르는 눈물의 검은 이슬. 오늘 밤에도 별들이 숯이 되기 위하여 이슬의 부으로 내 가슴에 떨어진다. 미래는 복수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으므로 가슴에 활활 경로의 산불이
산불이 지나간 자리마다 잿더미가 되고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화해한 숲의 수세의 심장이 용서의 불씨를 품은 참수시. 네. 우리가 앞에서 본 시들은 그런 대로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좀 알겠는데, 정우승의 수치되라 이 시는 약간 부담을 느끼죠. 도대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처 많은 나무의 가지가 되지 말고 새들이 날아와 앉은 나무의 심장이 되라. 그래서 두 줄만 봐도 어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상상력을 많이 구사했다. 또 그 상상력이 예를 들어서 상처 많은 나무의 가지가 되지만 이게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상처 많은 나무의 가지, 새들이 날아와 앉는 나무의 심장이, 나무의 심장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는 읽으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은 또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격이 있는 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사고를 좀 더 깊고 높게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끝끝내 배반의 나무를 불태울지라도 과거를 선택한 분노의 불이 되지 말고 다 타고 남은 현재의 고요한 수치되라. 참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러나 좀 또 멋있는 것 같기도 하죠. 왜? 분노의 불이 되지 말고 고요한 수치되라. 분노로 타버리지 말고 그것을 참고 용서하고 또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치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노를, 불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한, 그게 바로 수치입니다. 참고 견디고 수용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끝내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 수천 밤하늘 별들이 새들과 함께 나무의 가슴에 잠시 앉았다 간 작은 발자국. 자, 여기 또 한 초 더 올라가죠. 자, 보세요. 수치 뭐냐? 밤하늘 별들이 새들과 함께 나무의 가슴에 잠시 앉았다 간 작은 발자국. 정말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우승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주 만물의 파동과 파동의 시작에서 내가 마지막 노리는 것이 뭐냐? 그것도 이겁니다. 우리는 시를 쓰면서 자연을 별개의 존재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인간과 자연은 별개다. 그런 타자다. 그런 생각 갖고 써요. 그래서 꽃 같은 얼굴, 임시꽃을 빌리는 거예요. 꽃을 이용을 하지 꽃하고 나하고 애인이다, 친구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끝까지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자연을 여러분들 시를 쓰면서 이용하죠. 그런데 식구라고 생각합니까? 애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강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차형과 무슨 원자과학만 떠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 의식의 벽을 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서천 밤하늘 별들이 새들과 함께 나무의 가슴에 잠시 앉았다 간 작은 발자국,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새들이 흘린 눈물의 검은 이슬, 오늘 밤에도 별들이 수치되기 위하여 이슬의 몸으로 내 가슴에 떨어진다. 이 사람에게는 밤하늘이고 별이고 나무고 가슴이고 새고 다 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한 가족입니다, 지금. 미래는 복수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으므로 가슴에 활활 타는 경로의 산불이 타올라도 산불이 지나간 자리마다 잿더미가 되어 잿더미 속에서 기어이 살아남아 화해하는 수채의 심장이 되어 용서하는 모습을 수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채는 용서의 메타for, 용서의 이미지입니다. 화해하는 수채의 심장이 되라. 용서의 불씨를 품은 참숯이 되라. 자, 다음에 70번씩 7번쯤이야. 자, 박순환 씨.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70번씩 7번쯤이야. 그 숱한 시간에 껍질들이 순진한 진실을 가리우고 변덕스러운 바람의 갈기가 내 심의 골수를 흔들어도 언제나 부동하는 너그러움. 영악스런 과욕의 발톱이 순한 가슴을 뜯고 이론의 칼끝이 고단한 잔등을 후빌 때면 사르르 봄비로 환물을 덮고 3월의 나른한 하늘에 산들은 겨울의 눈썹을 덜고 경망스러운 바람에 무지마저 어루만져준다. 70번씩 7번쯤이야. 1000번씩 1만번쯤이야. 애당초 텅 빈 마음인 것을 채우고 비움이 하나인 것을 비 오는 날이면 이끼 낀 돌비에 무역의 등화를 새기고 봉화를 새기고 쾌청한 날이면 덕동새 산구름 그 넉넉한 곡조를 계곡에 뿌리며 오늘 또 창세기 첫 장을 편다. 네. 70번씩 7번 들어보세요. 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보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면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나 왜 뭔 말인가? 그러면 7740, 490번만 용서라는 얘기일까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을 막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는 철저히 용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70번씩 7번, 이건 대단한 용서입니다. 사실 저는 그 강물에 대한 시를 쓴 일이 있고, 그래서 늘 부른 강물이지. 그리고 다음에는 나기야 청산가자 해서 청산에 관한 시를 또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강물,
바다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청산으로 이렇게 저는 대상을 옮겨봤습니다. 청산, 산. 그래서 산에 대한 시를 수십 편 썼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고 느낀 느낌을 저는 70번씩 7번쯤이야라고 하는 제목을 거기서 찾았어요. 산이 뭐냐? 산을 보고 느낀 느낌. 여러분들 뭐 산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낌이 많겠죠. 자, 산을 보면요, 그 오래된 산,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밀중한 바위만 있는 산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숱한 시간의 껍질들이 순진한 진실을 가리고 변덕스러운 바람의 갈기가 내심의 골수를 흔들어도 언제나 부동하는 너그러움. 전 산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 오랜 수억 년 그 비바람 몰아쳐도 그렇게 흔들어대도 언제나 부동하는 너그러움. 영화스는 과욕의 발톱이 순한 가슴을 딛고 1월의 칼끝이 고단한 잠동을 흡일대면 살로 봄비로 환부를 덮고 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월의 나른한 하늘에 산들은 겨울의 눈썹을 들고 경망스런 바람의 무지마저 어루만져 준다. 자연의 그 모든 세파를 다 감당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억 년 그렇게 되풀이 했으니, 용서를 했으니 70번씩 7번쯤이야.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이 나온 겁니다. 산이 우주 자연 환경을 용서하는 것은 어찌 70번에 7번 정도냐? 1000번씩 100,000번쯤이야. 애당초 텅 빈 마음인 것을 채우고 비움이 하나인 것을 크게 산에 무한한 용서의 마음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이기긴 돌 위에 무역의 동화를 새기고 산들이 하는 일이에요. 괴청한 날이면 접동새 산으로 그 넉넉한 곡절을 계곡에 뿌리며 오늘도 창세기 첫 장을 편다. 창세기 첫 장이라는 말은 새로움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용서 얘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